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해 나온 후에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마라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쓴 물을 마시는 고통을 겪었고, 또 광야를 지나올 때, 신광야를 지나올 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움도 겪고, 또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서,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겪으면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게 만들지 뭐하러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었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아 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악한 대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직은 내 구원과 내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또 한 달 동안은 메추라기를, 그 날아다니는 새, 작은 꿩과 같은 그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정말 고기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시면서 시내 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시내산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괴로운 생각들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혹시 반대길로 가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인지라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적지를 알지 못해 원망도 하고 방황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지 없는 방황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시작과 과정은 방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할 뿐인 거예요.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적지, 바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지인 신의 산으로 결국엔 도착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산인 겁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실은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신의 산을 올라가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의 산에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아래쪽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집트의 그 종살이를 끊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게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그 막강한 이집트 제국에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아 오기 위해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날아가듯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로 업고 품으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민족, 열방, 지역, 사람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주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 소유가 아닌 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기에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이 소유라는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값진 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값진 보물을 대요. 왕의 재산이 많잖아요. 실은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다 왕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재물, 모든 땅, 모든 동물, 이게 다 왕의 것이지만 특별히 왕궁에는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것을 왕의 소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귀중품, 매우 귀한 것을 가리키는 뜻이 바로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값진 다이아몬드나 혹은 통장이나 혹은 집문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여겨서 어떻게 보관합니까? 부자들은 개인 금고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자기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특별히 금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귀중품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여기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복을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중품, 하나님이 특별하게 금고에 보관하는 그런 귀중품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곱의 집,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입니다. 야곱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요단을 건넜던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가리켜서 지금 야곱의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했어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나라,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라고, 나라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다 라는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지라고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알리고 보여주고 그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성민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 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최고의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선물로 받은 백성인 거죠.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 공동체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법과 질서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살이 찌푸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란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덕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자, 가감 없이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되어진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함이니라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내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전하고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침범하는 자는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옷을 빨게 했고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내면이나 외적으로 성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을 받을 때 인간적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매우 위험에 차 있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찹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산기슭으로 올라가서 섰습니다. 그러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을 다 덮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연기가 그 제철소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쇠를 녹이는 공장. 그러면서 시내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모습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모습인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신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레와 번개는 아주 큰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큰 번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실은 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막 벌벌 떠는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죠.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도 있고, 온갖 세상에 대한 근심을 다 안고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임한 바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셔서 시내산을 다 불태우시고 시내산이 요동하게 만들고 큰 천둥 소리와 번개를 치며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죄인들이 감히 다가갈 수 없고 감히 만질 수 없고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피덩이의 모습,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는 그런 권능과 위엄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신성을 아주 연약한 그 갓난아기의 육신 속에 다 감추시고 다 감추셨어요. 모든 죄인을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그 갓난아기의 육신 속에 다 감추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피덩이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기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정말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생명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 복음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오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자리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인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임, 이 예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내산에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위로 올라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